딱 1년 됐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50세는 50km로 달리죠. 60세는 60km. 저도 이제 2년만 있으면 70세 되는데 70km로 달립니다. 이 세상에 발 딛고 살 그런 기간이 자꾸 짧아지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오늘 하루하루 참 감격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 나이 때쯤 참으로 많이 헤맸습니다. 뭐 나쁜 일 하고 남 해치고 그런 일은 없어도 또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남 피해는 주지 않았는데 나 혼자 아주 고통이 심했지요. 뭐 집안도 또 우상숭배 가문이고 또 영적인 문제도 또 와 있고 해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세월 동안 이 복음 속에 들어오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참으로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아모스서에 보니까 아모스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세에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수많은 그런 젊은 청년 총각들이 처녀 총각들이 이 바다 저 바다에서 헤매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구하는데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의 우상 앞에 브엘세바의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데 영원히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우상이지요. 12가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디옥교에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요. 또 1년에 또 한 번씩 여러분들 또 뵙고 하는데 렘넌트들을 이시해서 위에 중직자들까지 하나같이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또 포럼하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영어까지 영어로 또 증거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서론적으로는 오늘 지금 이 본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서론에 여러분들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구원의 길이 참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 전도자들에게 참으로 필수 핸드북이다 할 정도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귀신이 알아봤지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필수 핸드북 바울 전도팀은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숙달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길을 증거했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이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서 중요한 그런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전도의 분이 있었을 때는 구원의 길을 증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 속에는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있지요. 우선 제목을 써놓고요. 서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그어놓고 그 주변에 39절, 성경 39절을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상당히 어린아이 그런 수준 또 어른들 그 수준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천차만별적으로 또 상대방의 대상자를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체로 본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7분자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의 원리지요. 창조의 원리.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뻗쳐야지 행복하듯이, 새는 공중 날며 살아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영적인 존재지요. 예배적인 임마누엘적인 언약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분야고요. 두 번째가 이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걸작품인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을 하는 시간함을 따먹게 만들었지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라는 근본 문제라는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졌지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고 죄의 결과로 저주가 사단의 말만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결과로 6가지 올무에 묶이게 되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사단에게 붙잡히고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기에 세분 속에 들어가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6가지 올무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겉에 볼 때는 번지르하고 돈 많고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로 모든 소유하고 성취하고 살고 있지만은 행복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6가지 올무에 다 묶여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번째가 6 올무고 네 번째가 이제는 인간의 방법,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해방되어져 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안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선행해보지만 누더기 옷이요. 골로시장 8절에 고상한 철학 가져보지만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런 종교라고 할지라도 만드는 그런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헤매다가 몸부림치다가 만들어낸 거지요.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은 장자불화를 했어요. 한 군데 앉아서 계속 먹고 소득은 다 받아내고 다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됐지요. 수행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방하셨고, 참 왕으로 사단을 완전히 깨뜨린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방법이 바로 영접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를 신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지 모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걸어 들어가서 그는 나를 먹고 나는 그를 먹으리라. 동거동락과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되어지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7번째 분야가 바로 신분 권세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기도응답의 비밀,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하늘 시민권, 세계복음화지요. 저는 이 구원의 길을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쭉 검명을 하고 선포를 하지요. 기도 속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6분야입니다. 7분야. 신분 권세까지 해서 7분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러면 두 번째로 전달 방법이 뭔가?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것은 5초입니다. 5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길 전달 방법 5초입니다. 그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분입니다. 3분입니다. 10분입니다. 이제 완판이죠. 완판. 성경 규절과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완판으로. 이것은 뭐 1시간도 좋습니다. 2시간도 좋지요. 근데 지금 만나는 거는 시간이 지금 쪼들리는데 완판할 수 없지요. 그 사람 따라서 1분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3분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분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방법입니다. 전달 방법.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 뭔가? 우리가 열심히 구원의 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길이 뭔가?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한번 듣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심폐소생술 하듯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많은 걸 체험하지요. 금방 살아나지요. 사망의 생명으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조그만 초등학생이 어느 한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걸 습득을 하고 밖에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쓰러 있어요. 가서 그걸 막 심폐소생 했다가 하잖아요. 근데 살아났어요. 심장이 지금 머무르는데 다른 거 필요가 없지요. 가서 심폐소생을 하는 것입니다. 소생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많이 또 잘하고 있어요. 또 군대에서도 또 가르치고 또 다른 그런 학교에서도 또 뭐 소방서 같은 데 가서 또 이투학 교육도 받고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심장에 또 혈관에 자꾸 문제가 오니까요. 문제가 오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요. 버스를 타고 하다가 좌석에서 그대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탔던 사람이 눕혀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살아나요. 심장이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지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는데 살아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요, 구원의 길이 뭡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이죠. 뭡니까? 기선제압입니다. 간담이 녹나이다 그랬어요. 기선제압. 사단이 간담이 녹는 것이지요. 간담. 얼마나 간담이 녹았든지 이 바울팀, 필리포에서 바울팀이 현장에 나가는데 귀신들에서 무속인을 만났는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발악을 하잖아요. 기선제압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선제압이지요. 꼭 만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멀리 떨어 있지만은 신과를 초월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대고 하면 구원의 길을 갖다 선포를 해보세요. 선포를. 전달이 되지는 거죠. 기선제압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의 길이 다른 거 아니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성경 규절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또 구원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영적인 무기지요.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즉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전도팀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무기. 또 구원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결단의 메시지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지요.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작정을 했으니까 결단해야 돼. 결단.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나는 그리고 설명을 하겠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결단의 메시지라니까요. 자꾸 결단해야 돼요. 자꾸 빗나가거든요.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걸로 빗나가요. 또 구원의 길이 또 뭡니까? 자랑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랑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론은 이따 끝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일곱 번째는 전도자의 필수 핸드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이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바울에게는 바울팀은 구원의 길을 항상 준비해서 움직였습니다. 귀신이 알아볼 정도로 벌벌 떨었지요. 그러면 구원의 길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길을 하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12가지. 12가지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죠. 12가지. 3가지 함정, 3가지 틀, 6가지 올무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죠. 구원의 길이 또 뭡니까? 이사야 60장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붙잡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막 음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이사야 60장 어둠과 깜깜함이 만민을 가린다.
가리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나라와 왕과 무리와 아들 딸들이 내게 안겨서 올 것이요 그때 내가 희색을 발하리니 은금을 아울 싣고 온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깡골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이 성취되는 그 비밀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어둠과 깜깜함이 만민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하겠지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앙상한 마른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했지요. 죽은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능히 살아나겠느냐, 말씀 선포해라, 생기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육체가 되어졌습니다. 붙었지요. 그 다음에 생기를 대언하니까 큰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 이 역사가 구원의 길을 하는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지요. 사마리아.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으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며 중풍병 안진병이 나오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뭐 할 때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선포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는 요사 이제 나오는 237 5종 종족 또 70 제자 70 지역 또 종족 또 나라 여기를 향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지구를 돌리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고 계셔요. 돌리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센터에 구원의 길을 가진 렘넌트들 또 잘해요. 위에 중직자들까지 뭐 다 보니까 한 사람씩 주일날 나와서 하는 것을 보는데 옛날 이런 때는 이런 것이 감히 뭐 없었지요.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이런 놀라운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 16장 17절처럼 이 구원의 길은 전도자의 필수 핸드북입니다. 핸드북 들고 다녀야 돼요. 아니 물론 또 뭐 책이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요. 누구든지 만나면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든 길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완전히 지금 준비가 되어졌지요. 이미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높이 하늘 보호자를 보는데 스랍들이 모시셨다 그랬습니다.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여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니라.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면서 거기서 메시지 줬지요. 렘넌트 임마누엘 파수꾼. 가장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헤브니 파워,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지요. 저는 네 사람의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 예서의 장자권을 가르치고 나서 뭐 인본주의를 썼지요. 가만히 있어도 뭐 틀림없이 배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참고 있어도 되는데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팥죽한 것으로. 그래서 집안에 지금 큰 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니브가가 자기 동생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지요. 그래서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잘 정도로 가장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낮은 그런 단계에서 잠을 자고 있지요. 지금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꿈속에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졌지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갔지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모든 언약을 이룰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귀환되어 오리라 하면서 5가지 언약을 주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서 보니까 지금 베델 한양한 벌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와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곳에 자기가 잤던 그런 돌을 베개 삼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삼촌 나반이 그렇게 속이고 부려먹어도 완전히 하나님은 반대적으로 역사를 해서 싸우지 않고 셋대를 이루면서 육신적으로도 셋대를 이루면서 나왔지요.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런 놀라운 그런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이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천재성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러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재성을 다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너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줬는데 그래서 그 천재성을 계속 이제 개발해내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과 청년들 2030 시대, 2080 시대 주역으로 4차 산업 시대 주역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일반적인 모든 직업들은 전부 다 쇠퇴져 가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주역이 되어지도록 엘리트를 살리고 주역이 되어지도록 그런 쪽으로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가지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 포로 잡혀갔다니까요.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 신앙생활하기엔 너무나 열악하지요. 우상 숭배합니다. 두라팽지에다가 30m 되는 그런 우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낙성식이 일어나서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그런 장관들 할것의 방백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요. 우상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고 왕한테 꼬자지를 하지요. 당장 부르다가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우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700 뜨거운 그런 불불 속에 집어넣으리라.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이 그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함. 왜 그랬습니까? 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시길지라도 4명, 5명, 예수들까지 5명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집어넣었지요.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아들과 같은 그런 천사를 파송해서
머리털 하나도 거스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불탄 냄새까지 없다는 다시 끌어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온 전지에 이제는 반대로 여호와를 선포하는 죽음의 이기 불불 속에서 놀라운 그런 증거들이 났지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큰 그런 증거들이 납니까? 대역사들이 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이 보배라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들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아닙니다. 다 잘못하면 썩습니다. 썩지요. 오늘 지금 3명의 청년들 썩지 않았습니다. 풍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 왜요? 자기 민족이 지금 복음 다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멀리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지금 17절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니 천사를 파송했다니 25절에 하나님 아들 같은 천사 28절에 또 그랬고요. 머리털 하나도 거스리지 아니했고 29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30절에 더욱더 높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복음 가진 그런 자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행복한 거지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거지요.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면 전혀 미련 없습니다.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시면 이 복음을 더욱더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현장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한 시대 쓰임받는 그것이 모든 것이지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 이 속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이 모든 것이지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모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지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꾸 우리는 썩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구를 돌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수많은 그런 자연의 재해 할 것 없이 영적인 문제 자연의 재해 전쟁 소식 할 것 없이 요사이 너무나 물가가 막 올라가지요. 지난번에 저기 시찰에서 강원도 갔는데요. 남이섬에 갔어요. 갔는데 남이섬 다 돌고 와서 이제 식당 또 변방에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춘천 갈비를 이제 춘천 닭갈비를 시켜서 이제 왔는데 한 테이블에 이제 3사람씩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3인분 달라고 그랬어요. 한 테이블마다 3인분. 그런데요, 딱 보니까요, 옛날에 1인분이요. 그 3인분이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물가가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식당에. 당장 영양이 있으니까. 그 분량을 줄여버려요. 옛날 1인분이 지금 3인분이더라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계속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곡물 같은 거, 곡식 같은 게 완전히 지금 온 세계 할 것 없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미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쟁을 여시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비밀 붙잡고 138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393 붙잡고 계속 고백하며 그 속에 24 임마누엘의 24 말씀, 24 전도만 생각하고 24 기도 속에서 25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의 축복, 그 다음에 237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여러분들, 청년들, 여러분들 앞에 충만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안디옥 교회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또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가 땅을 바라보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졌을 때처럼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증거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계속 하나님 읊조리며 선포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참으로 말하고 그럴 때마다 오늘 증거했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 이 지역의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며 큰 무리가 죽게 되하며 제자들이 일어나며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며 장당의 성사들이 파송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증거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